아 요새 말이야 내가 나이가 먹었는지 그냥 어딜 가도 정신이 없다. 너무 막 화려하고 삐까뻔쩍하고 그래갖고 눈이 막 어디다 둬야 될지 나만 그러냐? 니들 안 그러냐? 안 그래. 그래? 나는 별로 그런 거 모르겠고 나이 드는 거 잘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 좀 정신이 없는 건 있어. 그거 뭔데? 아니 핸드폰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뀌고 맞아, 그러긴. 길도 자주 바뀌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 맞아, 너무 맞아. 불편해. 그런 건 좀 있지. 왜 그래 또? 왜 다 바벨탑이라고. 왜 그래 또? 절대 현혹하면 안 돼. 현혹되지 말지니라. 아, 맞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바벨탑이 더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 보이지 않는 바벨탑은 뭐야? 생각해보면 우리 속에 있는 욕망, 욕심, 뭐 이런 게 눈에 바벨탑. 보이든 안 보이든 여하튼 간에 모든 바벨탑 무너질 것이다. 뭐 왜 그래요? 네? 갑자기. 맞지? 여하튼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눈에 보이는 안 보이든 여하튼 모든 바벨탑은 무너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언자 같아요.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잘 지냈어요? 네. 네. 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집중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얼굴들이 밝으시네요. 자, 오늘 공부 들어가기 전에 네. 우리 늘 하는 거 있죠? 아, 복습. 복습. 네, 복습. 우리 상훈 학생 네. 잘 해오신 것 같아요, 표정이. 아니요. 자, 지난주 뭐 공부했죠? 아마겟돈. 아마겟돈. 마겟돈.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 뜻은 일차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그 악의 세력들이 총 집결하는. 그렇죠. 예. 일차적인 거예요, 그냥. 자, 그건 의미고 예, 의미. 단어적 뜻은 무기또. 자, 이 아라는 말은 하라는 말로서 뭐 사이라는 뜻이 된다 그랬죠? 예. 예.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네, 남이. 예. 그 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기또. 그렇죠. 골짜기. 무기또. 그러니까 붙이면 뭐가 돼요? 무기또 사이. 무기또 골짜기. 예? 골짜기. 그래서 이 무기또 골짜기가 구약 시대에 주로 어떤 장소였는가 우리가 쭉 찾아봤어요 지난 네, 주간에. 네. 찾아봤어요, 안 찾아봤어요? 찾아봤어요. 주로 어떤 장소였습니까? 전쟁이 막 일어나고 거기서 다 사람들 죽고 무덤. 무슨 강이었는. 유브라데. 예. 강도 나왔죠 지난 시간에. 그냥 아무거나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연결된 거를 얘기해야지. 자 보세요. 무기또 골짜기는 전쟁이 가장 격렬했던 것이고 예. 또 위치적으로도 요충지요. 요충지인 것은 맞는데 이 길목으로 외적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치러 들어오는 길목이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 집합 장소예요. 집합 장소. 예? 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고 모인 장소가 자기네들의 무덤이 그렇지. 무덤이 되는. 자기들의 무덤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던지 이 골짜기가 메워져 가지고 뭐가 돼 있어요 지금은? 릉이 됐어요. 텔, 예. 언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언덕.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 한번 가보시면 이 텔자 들어가는 지역이 많아요. 무슨 테라비브 예, 뭐 예. 예? 그게 전부 사실은 구릉 언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뭐 크지도 않지만 한 바퀴 돌아보면 평지가 거의 없어요. 그냥 전부 계곡에 그 둔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적들의 세력이 모이는 장소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무덤이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자기들의 무덤이 무덤이 된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을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오늘날 아마겟돈은 그럼 어딘가? 그래서 이거를 종말론적인 세대주의자,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적 해석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때는 2차 세계대전이 아마겟돈이었다. 뭐 또 걸프전 때는 거기가 아마겟돈이었다. 자꾸 시대마다 이게 달라져 갔단 말이에요. 이게 소위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적 해석이다. 예, 이런 해석은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책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째는 먼 훗날, 끝날에 벌어질 일들을 스크린처럼 우리로 하여금 미리 보여주게 하는 그런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더 중요한 메인 포인트는 끝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이렇게 감추어놓은 책이라기보다는 오늘을 사는 현대 성도들에게 이것이 왜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어떻게 큰 위로가 되는가. 이게 가장 현실적인 책이 계시록 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예,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종말과 끝날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반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말은 예수님 오시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거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포괄적이고요. 그렇죠. 끝날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날. 시점. 그 어떤 디데이. 예, 예. 이 두 개의 메시지가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쪽 메시지보다는 위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날 왜 계시록의 메시지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현실적인 책이란 말이죠. 예? 예. 아주 수준 높은 대답을 잘하셨어요. 워낙 또 누가 가르쳤죠? 아, 예. 목사님이요. 아, 예, 진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잘 가르쳐 주셔요. 정말 스승이 중요하다는 그럼.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럼요. 아 농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열어보십시다. 오늘은 16장을 끝내겠어요. 16장을. 네. 자 17절서부터 저기 정주은 학생 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쭉 옆으로 한 절씩. 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송대근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45강 큰 성 바벨론의 파멸입니다. 어떤 말씀이 이어질지 아주 궁금하네요. 오늘 내용은 16장을 마치면서 일곱째 천사의 그 대접 스토리로 이제 맞춰지죠. 거의 요한계시록은 이제 막바지 이르는 거예요. 이 바벨론 설명이 끝나면 이제 험한 얘기 별로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금은보석 꿈인 집, 우리의 영원한 궁극적인 거할 곳 이런 것들이 아주 찬란스럽게 소개를 하는데 아주 기대를 해도 좋을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아져 있습니다. 자, 우선 이런 전체 구조를 머릿속에 놓고 네. 들어갑니다. 자, 우선 17절을 보십시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 재앙으로서는 마지막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고 돼 있나요? 공중에. 자, 우선 여기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그전에는 다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그렇지. 그랬는데. 뭐 물에다 뭐. 그렇죠. 네. 근데 왜 이 마지막 대접의 내용은 공중에 쏟았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공중을 말할 때는 또 다른 차원의 개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우리 한번 좀 찾아봅시다. 네.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우리 박진희 학생 네.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한번 읽으세요. 1절서부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요. 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거기 본문을 잘 고정시켜서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우리가 과거 주소가 어디예요? 과거 우리 주소. 우리 어디 살았어요? 죄.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무슨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 권세라는 말은 말하자면 세상을 가리킵니다.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그러니까 이건 사탄의 휘하에 우리가 붙잡혀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공중 권세예요. 근데 지금 오늘 계시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죠? 공중에. 예, 바로 그 공중 권세 잡은 공중에다 쏟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야 이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상이 뭔가를 이제 정확히 알았어요. 자, 거기에서 17절을 다시 보십시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무슨 음성이? 큰 음성. 성전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성전 보좌에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되었을까? 되었다. 첫째, 글쎄 뭐가 이제 되었다. 됐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다 쏟았어요. 이 공중은 세상. 세상과 악의 영이 활동하던 모든 영역을 얘기합니다. 네. 영역을 얘기해요. 근데 큰 음성이 들리면서 어디로부터? 보좌. 성전 보좌로부터. 보좌로부터. 이 보좌는 선생님하고 지난 시간 공부했죠. 성전 보좌는 하나님의 좌소인데 거기에 세 가지 기능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우리 계시록 그 6장인가 할 때 네. 제단 아래 죽음이야. 죽임당한 의인들의 피부름 소리를 통해서 그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죠? 대주제요. 대주제. 데스포테스. 그렇죠. 많이 잊어먹고 있네요. 예, 데스포테스. 대주제요. 그게 이제 보좌로부터.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은 어디였어요? 로마요? 로마의 중심은 황제. 황제의 보좌였어요. 그래서 성전 보좌라는 말은 첫째, 심판, 통치. 통치, 권능. 이 세 가지가 시작되는 곳이 보좌예요. 여기에서 큰 소리가 났다 그래서 큰 음성. 맞아요? 네. 자, 선생님이 큰이라는 말도 지난 시간에 열을 내서 강조했어요. 이 큰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운드가 볼륨이 크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김사원 학생. 근데 그렇게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그 배운 걸 소극적으로 대답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좀. 박진희 학생 기억 안 나요? 그건 복습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반장. 예,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요? 예. 정주원 학생 네,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큰일 났네. 하여튼 빅사운드는 아니라는 건 네. 기억이 납니다. 공간적이 큰 것이 없을까요? 확정된 일을 말할 때 아, 하나님께서 하신 그 그렇죠. 일을 보여주신. 이제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확정된 일을 말씀하실 때는 큰 기억나죠 이제? 네. 자, 큰 음성이 나서 뭐라 그래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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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늘 중요한 문제입니다. 되었다. 자, 이 되었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이거 이제 헬라어인데 그냥 고, 낸. 예고. 네. 이 영어를 섞어 썼네. 개고낸. 이게 이제 되었다라는 헬라 말이에요. 이거 안 적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되었다라는 말이 다른 헬라 말의 어떤 단어와 같은 단어인가 하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하죠. 정주원 학생.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죠. 이루었다 그러면 안 돼요. 다 이루었다. 그걸 이제 헬라 말로 테텔레 헤이스. 테텔레 헤이스.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한글 같은데 헬라 글씨 같아요. 헬라 글씨. 헬라 글씨 같아요. 예, 제가 워낙 악필이라 그랬잖아요. 같이 왜 점을 하나 더 찍은 것 같네. 어쨌든 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고. 이 테텔레 헤이스라는 말은 그 당시에 상업 용어인데 아, 다 값을 치렀다. 그렇죠. 다 지불했다. 되었다.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단어는 틀린데 의미가 같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성전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요. 뭐라고? 되었다. 되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이게? 다 지불됐다. 다 지불했다. 와 같은 말이에요. 그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가지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지불하였다라는 이 말이 단순히 우리를 죽을 생명을 값을 지불하시고 살려냈다라는 일부의 의미로만 이해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값을 지불한 사건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낸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장차 우리를 사셔서 완성할 그것까지를 다 포함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 이 말과 같은 의미예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네, 네. 되었다. 예? 네, 이해가 되었다. 되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제가 먼저 번에 우리 이제 이 클래스에서 이런 예를 하나 드렸어요.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너무 멋진 집이 눈에 띈 거예요. 정말 저건 뺏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집값을 물어보니까 13억이래, 13억. 엄청난 집이죠. 엄청난 집이죠. 근데 꼭 사고 싶어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와서 계약을 해버리면 어떡할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 구매자가 주인에게 가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계약금은 통상례적으로 10% 먼저 주는 거죠. 그럼 네. 1억 집 많이 사봤나 봐요. 네. 1억 1억 3천이 되겠다. 3천을 지불을 해야 되죠. 네. 그게 계약금의 통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겨요. 중간에 누가 인터셉트를 해가지고 자기도 마음에 들어. 이거 다른 사람한테 계약이 된대 그러면 위약금 물어주고 사는 수도 있어. 그렇죠? 자기가 내가 더블로 줄게요. 그래가지고 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13억을 걸어요. 그러면 그게 집값 아니에요, 그죠? 네. 다 지불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집을 중간에 어떤 사정이 생기면 안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히 산다는 말입니까? 확실히 산다는 얘기죠. 확실히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런 뻔한 걸 설명하는 제가 조금 한심스러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이미 완성될 우리의 모습까지를 다 지불하신 사건이에요. 네. 그게 개고는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지불한 피의 값은 우리의 완성될 자리의 대가까지를 완전히 지불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나를 기초부터 헷갈리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개고는 네, 개고는 되었다. 개고는 되었다. 내가 지금 눈으로 보이고 느껴지는 것으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우리를 살려내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게 제한적인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하게 값을 지불한 자리라 그 말이죠.
아멘. 아멘. 그런데 표정들이 아 예. 아 너무 감동. 너무 지금 자, 내가 너무 강요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성경을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다. 자, 17절은 무슨 말인지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됐죠? 18절. 18절. 우리 저기 반장이 한번 읽어 주세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우리 어디를 한번 살펴보시냐 하면 계시록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1장 8절을 저기 우리 정주원 학생 네. 읽어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이제 드디어 큰 성이 여기 등장을 하죠. 그죠? 자, 오늘 방금 우리 반장이 읽은 18절에다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 또 보시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쏘니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리고 19절에 뭐가 나와요? 큰 성. 큰 성이 나오고 그 후반부에는 큰 우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좀 공부할 것은 두 번째로 큰 성이에요. 큰 성. 이 큰 성이 뭔가 살펴봤더니 11장에 소돔. 8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묘사를 했어요. 소돔과 애국. 뭐예요? 소돔과 애국. 좀 하나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국. 하나는 애국. 애굽이라고도 해요. 자, 우선 우리 사훈 학생이 소돔에 대해서 뭐 아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소돔은 그 어떤 곳이? 시대에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지만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몰라나. 그런 도시였습니다. 네, 그건 이제 사실 묘사고. 예. 영적으로 어떤 도시였어요,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도시죠. 안 좋은. 예. 예.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는 이제 무너지는. 불심판을 받게 되는 도성이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소돔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사는 공동체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일관되게 뭘로 표시되냐면 소돔성 같다 표시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진희 학생 애굽은 뭘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애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 있었던 그들을 바로 억압하던 네. 국가면서 그 당시 세상에서 세상 가장 가장- 절대적인 국가였어요. 그죠? 이것이 소돔과 애굽이 갖는 상징인데 이거를 여기선 뭐라 그래요, 지금? 큰 성. 큰 성이라 그래요. 이 큰 성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뭘로 등장하냐면 바벨. 바벨론으로 등장하면서 당시 로마 시대 상황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과 어느 시대에 있었던 국가를 한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대마다 바벨론은 로마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 오늘 이 세상은 뭐예요? 말하자면 큰 성 바벨론이에요. 오늘 이 세상이 이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까? 안 담고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자, 아까 11장 8절을 누가 읽었죠? 우리 박진희 학생 읽었나요? 아니요, 정지훈 제가요. 학생. 정주원 학생 읽었나요? 그 다시 성경을 보시면 그 큰 성에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불리우는 그 큰 성. 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바벨론 성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8절만.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예수님이 애굽에서 못 박히셨어요? 소돔에서 못 박히셨어요? 아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소돔에서 죽고 애굽에서 죽었다고 묘사할까요? 그들을 살리셨다라는 의미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들을 살리셨다. 그런 의미도 궁극적으로는 분명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방금 우리 그 학생들이 소돔의 의미와 애굽의 의미를 아주 잘 설명했어요. 여전히 오늘도 이것은 바벨론이요, 시대에 따라서 로마요, 지금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세상으로
묘사를 할 수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 네. 자, 소돔에서 애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도 그런 예수님의 죽음이 벌어지고 있어요, 안 벌어지고 있어요? 있죠. 이 서울 도성 장안 안에 시대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무리들을 통해서 이런 죄악된 무리들을 통해서 그래서 계시록 11장 8절에서 소돔에서 애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을 그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 똑같은 현상은 이 도성 안에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 그렇죠, 여러분? 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등장을 하죠. 네. 예?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네. 살인한 사람이. 근데 이 창세기 4장의 이야기가 어디에 결론물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의 결론물이에요. 자, 우리 반장. 창세기 3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죄가 들어오죠. 예. 무호했던 에덴 동산에 인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죄가 들어오는 현장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음으로써 쫓겨납니다. 추방당합니다. 그 죄의 결과가 창세기 4장이에요. 그런데 첫 아들이 가인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가인은 누구를 죽이죠? 아벨을. 아벨을 죽여요. 근데 아벨이란 뜻이 뭐냐면 nothingness. 그러니까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상하죠? 아벨이란 이름 뜻이 먼지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아벨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냐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아벨이 갖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벨은 죽임을 당해요. 둘째 아들로서. 그래서 아벨이 죽은 다음에 아벨의 생명 대신 주신 아들이 몇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이죠. 뭘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셋이에요. 외우기 좋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셋을 아벨의 생명 대신 주셨어요. 그러니까 첫사랑 가인은 죄 지은 결과로서 아벨을 죽여야 돼요. 아벨은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이게 원시 역사가 갖는 중요한 그림이에요. 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주신 아들이 셋째 아들인데 이름이 셋이에요. 이 셋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부활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이 생명을 대신 주신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애굽 땅에서 예수님이 오늘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저런 원시 역사의 그림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유대인들이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죽이죠. 맞죠? 가인은 우발적으로 아벨을 죽였습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아벨을 죽였습니까? 우발적으로. 천만에요.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죽일 때 고의적으로 죽였습니다. 우발적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성경을 볼까요? 확인 들어갑니다. 창세기 4장. 4장을 보시면 8절 보세요. 8절을 우리 정중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우연히 살인을 한 것 같지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1하고 풋노트가 돼 있죠? 아, 예. 사. 거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들러 나가자라고 말하고. 이것이 가장 오래된 역본인 70인역 성경에 보면 가인이 유도를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이걸 누구에게 고했다 그랬는가 하면 아벨에게 우리가 들러 나가자. 근데 이 번역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살인은 고의적 살인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인류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죽였어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다 개고낸 지불하시고 이루셔서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셨어요.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을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의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순종의 결과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잘 보시면 아멘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아벨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일 주님처럼 죽는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고 훌륭하다, 고맙다. 그래서 보란듯 가인을 쳐 복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거나 확대해 주지 않아요. 예? 아벨의 삶처럼 그냥 죽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원히 거할 도성은 여기가 큰 성 바벨론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자, 다시 오늘 계시록 16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따라 우리 학생들이 말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자,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삶을 강요하시니까 막 마음속으로 묵상을 해서 우리 목사님. 제가 너무 이렇게 내용적으로 부담을 주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그러진 않아요. 않고 그냥 은혜를 예,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데 전 죽었거든요, 지금. 조용히 있었어요. 마음속에 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가 일어나요? 네? 뭐가? 그러니까 열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늘 우리 상원 학생은 항상 그 애매하게 얘기하는데 알고 있어요. 네. 재밌어요. 근데 표현이 안 돼요. 재밌어요. 표현이. 예, 아주 재밌어요. 자, 이제 마무리 부분을 좀 같이 가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19절. 자, 이제 큰 성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 아, 큰 성이 바로 바벨론을 여기서는 얘기하는데 계시록 11장 8절에 보니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곳이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죽으시더라. 거기에서 이런 이제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20절서부터 21절까지를 우리 김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자, 여기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첫 번째 대접서부터 지금 7번째 대접 네. 몇 시간에 걸쳐서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재앙을 겪으면서도 회개 안 해요. 회개치 비방이에요. 않아요. 회개를 안 하죠.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이 재앙들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는 말이 없는 내용이라서 없다. 관련이 없다. 누구에게만 해당된다? 바깥에 있는 사람. 예, 바깥에 있는 사람들. 자, 지금 7번째 재앙도 끝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이에요. 비방 중에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 설명을 잘 들으세요.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 전에 복습하면서 아울러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끝날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면서 정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확실한가를 오늘 이 얘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저 끝날에 벌어질 일들만 네. 쭉 기록된 얘기 같으면 끝났어야 돼요. 그렇지. 야, 그렇게 심판이 되고 그들이 다 멸절됐더라. 이게 끝나야 되는데 비방하고 자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예. 야, 근데 지금도 비방 중이에요. 비방하고 더 심각한 거는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라. 예. 비방 중이에요. 그 이게 무슨 얘기? 오늘의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예? 오늘의 우리가 사는 삶의 리얼한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록 책은 가장 현대인들에게 오늘 필요한 책이에요. 먼 훗날 있어질 어떤 비밀을 감추어놓은 책의 의미가 아니라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비방 중에 있고 이들은 회개치 않습니다. 특별히 이 큰 성, 여기 지금 큰이 모두 3번 등장합니다. 네. 자, 뭐가 등장하죠? 큰 지진, 네. 큰 음성. 큰 성, 큰 우박. 우박. 이거 전부 무슨 모티브냐면 성경에서 재앙 모티브예요. 그리고 종말의 모티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처음에 서론 시간으로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무슨 문학이다. 묵시문화. 묵시문화. 묵시문학.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입니다. 네. 묵시문학이다. 그래서 숫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때는 이 숫자를 통해서 어떻게 문학적 표현을 이때 사람들이 기록해 놨는가 그거를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은 예습을 좀 잘해 와야 돼요. 예, 요한계시록 17장은 공부를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어려워요. 근데 자,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건 묵시 문학의 형태로 되는데 이 묵시 문학이라는 것은 구약에도 있죠. 네. 대표적인 책이 이사야.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 다니엘.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묵시 문학의 형식을 빌려서 기록한 책인데 묵시 문학의 형식을 빌려 기록할 때는 두 가지 메시지가 늘 내포되어 있다. 네. 첫째 뭐예요? 심판. 심판과 종말. 그리고 구원을 설명할 때 항상 묵시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설명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큰 성, 큰 지진, 큰 또 뭐예요? 우박. 이건 이미 구약 성경에 자주 표현되는 종말적 그림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등장할 때는 두 가지를 성경이 초점 맞추고 있다 생각하시면 어려울 거 없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반드시 심판이 임하는데 구원. 이것이 종말의 시대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심판으로 갈 자가 있고 구원으로 넘어올 자가 명명백백하게 갈라질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좀 시간이 넉넉하면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 이야기도 좀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건 다음 시간으로 좀 미루겠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빛바랜 복음이 뭘까요? 현대인들이 들으면 가장 저거 언제적 얘기인데 저런 소리를 하나 이런 반응이 나올 만한 이야기들이 뭘까요,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것 같습니까? 제일 흔한 단어는 그거 아닙니까? 예수천당 불신조. 예수천당 불신조. 너무 사람들이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흥이 없고 너무 또 그것도 아주 기독교인들도 중요한 너무 남발하고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예.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누가 물으면 그분은 명백하게 늘 같은 대답을 해요. 나 지옥 갈까 봐 예수 믿습니다. 아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차원의 대답 같지만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 맞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들을 때 가장 식상해하고 빛바랜 복음이 뭘까요? 아마 이런 얘기일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아 맞아.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도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얘기 하면은 하품해요. 아유 또 헛소리 하네. 뜬구름 잡는 얘기 하네. 반응들이 시니컬하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뭐 저희야 늘 만지작거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까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덜 하겠지만은 실제 생업을 가지고 일터에서 세속의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 때 그런 소리 하면은 웃죠. 사람들이 어느 영화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이런 반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슴 한복판에도 서서히 무너져가는 동의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도 진리는 승리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굵은 원칙입니까? 아닙니까? 원칙이고 원리예요. 맞죠, 여러분? 네. 예. 여러분들도 이 빛바랜 것 같은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 바라보자라는 말이 뭐죠? 바라보자라는 말이 TV 볼 때 보듯이 watch 뭐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fix on. 고정시키. 내 눈을 십자가에 고정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좀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뭐 여름에 이제 그 물놀이 갔다가 계곡에 막 물이 많이 와가지고 세차게 흘러내리는 그 힘찬 계곡물에 이렇게 발 담그고 서 있던 경험 있어요, 없어요? 그 물 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장정도 그 물 한복판에 서가지고 이렇게 서 있기가 힘들어요. 서 있기가. 그 물에 안 쓸려 내려가려고 이 버티는 거죠. 우리는 사실 버티는 싸움이에요.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에베소서에 너희가 진리로 무장하고 서서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고정시키고 힘을 빡 주고 이게 넘어지거나 밀려가지 말아야 돼. 이 세상이 거대한 큰 바벨론의 물결에 밀려가지 말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픽스 온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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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혹시 따질 게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자,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